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연히 어떤 채널의 게시판을 보게 되었는데 그 게시판에 이렇게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무심코 봤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하늘에서 무지갯빛 햇살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지갯빛 햇살이 중요한 이유는 무지개 빛깔이 휴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전해드렸는데 작년에 보여주신 비전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야 그 하나님의 발에서 무지갯빛이 내려오더니 땅에 있던 신부들이 그 무지갯빛을 받으면서 하늘로 갑자기 휴거되어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갯빛이 휴거와 관련 있다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틀 전에 올라온 사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무지갯빛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휴거가 초임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나팔절과 관련해서 많이 낙심한 상태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나팔절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50대 50으로 생각하고 나팔절이든 아니든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 12시 조금 넘어서 나팔절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나팔절을 떠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하늘에 나타나는 이 징조들만 봐도 지금 휴거 때가 너무나도 초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UN 80차 총회에서 이스라엘을 원래 지지했던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세우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을 크게 배신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4장에 휴거에 대한 말씀이 쓰여 있는데 그 말씀에 이스라엘이 배신자로부터 크게 배신당하는 상황이 쓰여 있습니다. 휴거 때에 이스라엘이 자신이 신뢰했던 세력으로부터 크게 배신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 다음 부분을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하늘문이라고 히브리어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문이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동일하게 이사야 60장에도 쓰여 있는데 그 구절에서 그 구름처럼 보금자리로 날아오르는 비둘기와 같은
그런 휴거 신부들의 모습이 씌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보금자리라고 씌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하늘문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문으로 날아오르는 휴거 신부에 대해서 이사야 60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지금 전 세계 하늘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하늘에 둥근 원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 듯한 그런 구름이 자주 보이는데, 그 구름 안으로 마치 하얀 비둘기가 그 하늘문으로 날아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60장에 쓰여 있는 휴거 신부들이 구름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문으로 날아오르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통해서, 이 하늘 징조를 통해서도 휴거가 임박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전쯤에 저에게 거의 3개월 동안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무지개를 계속 보여주시는 걸까? 그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전 세계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지개가 나타나는 그 사진들이 채널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무지개 비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우연히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고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서 저는 예수와께서 공중에 서 계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공중에 서 계셨는데 갑자기 그의 발에서 무지갯빛이 땅으로 내려오더니 세마포를 입고 있던 신부들이 그 무지갯빛을 받으면서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왜 무지갯빛이 예수와의 발에서 나왔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의 발이 신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발로 밟는다라는 단어에 세탁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세탁하다. 옷을 세탁하다. 옷을 깨끗이 빤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아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내, 신부. 그래서 옷이 신부를 상징한다고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발로 밟다, 발로 뭉개다, 이런 단어에 세탁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세탁하다, 깨끗이 하다. 그래서 예수야의 발이 바로 신부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야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야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을 뜻하고,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신부들이 이 무지갯빛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무지갯빛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할 때 휴거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신 비전에서 왜 예수야의 발에서 무지갯빛이 나왔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야의 발이 바로 신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로 짓밟다, 발로 뭉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세탁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세탁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래서 예수야의 발이 신부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속량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 죄사함. 그래서 예수야께로부터 속량받고 죄사함 받은 천열매들이 무지갯빛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할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야의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을 뜻하고,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은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온전히 죽은 이 신부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에도 쓰여 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색동옷은 무지갯빛 옷을 의미합니다. 무지갯빛,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무지갯빛 옷으로 요셉에게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천열매를 상징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장자, 상속자, 첫 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래 나중된 자였는데 나중된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장자였던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루벤은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나중되었지만 순결한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되었지만 순결한 요셉. 그래서 이 나중되었지만 순결한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이 사건이 마지막 때에 나중되었지만 순결한 교회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장자권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다른 신과 음행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서 장자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와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장자권이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쓰여있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되었지만 순결한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진 것처럼 나중되었지만 순결한 교회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 대신 예수와를 통해서 거듭난 교회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대신 예수와께서 거듭난 교회들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장자권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 대신 예수와를 통해서 거듭난 교회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한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옷이 순념소의 피에 적셔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옷이 순념소의 피에 적셔지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옷을 적셨던 순념소의 피가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순념소의 피가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속죄의 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순념소의 피나 송아지 피로 성소를 거룩하게 했는데, 이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이 속죄의 피로써 순념소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이 순념소는 순념소 같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와 순념소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순념소의 피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와께서 단번에 이 속죄의 피로 이 속죄제를 드리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입니다. 순념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순념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셔서 이 성소를 속죄하시고 이 성소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라 순념소의 피로 이 성소를 거룩하게 했을까?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순념소가 예수와를 상징하는 이유는 이때 순념소는 흠이 없는 순념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고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양이 아니라 순양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순념소로 이 속죄제물을 삼았을까? 이 부분이 저는 너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순념소는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염소가 몸이 참 뻣뻣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 목이 굳은 백성, 이렇게 뻣뻣한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유대인을 염소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념소는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순념소와 같은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순념소가 속죄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순념소처럼 하나님께 거역하는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흠없는 순념소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없고 거룩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염소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단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흠없는 순염소. 이것은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흠이 없으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순염소처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순염소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흠이 없으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려주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순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씻는 속죄제물로 드려진 이 순염소는 어린 양이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옷이 순염소의 피로 적셔진 이유가, 이 순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이 순염소의 피에 적셔졌다는 것은 요셉의 옷이 어린 양의 보혈로 적셔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에 아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내. 그리고 요셉은 예수와를 예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옷은 요셉의 아내, 예수와의 아내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아내들이 이 순염소의 피에 적셔지는 사건, 예수와의 아내들이 어린 양의 보혈에 적셔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마지막 때에 요셉을 닮은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중되었지만 순결한 신부들, 요셉처럼 나중되었지만 장자권을 얻게 되는 신부들, 첫 열매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요셉처럼 첫 열매가 되는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을 사랑해서 색동옷으로 옷을 입혀준 이 사건은, 이 색동옷은 무지갯빛 옷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노년에 얻은 아들들,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에 얻은 요셉 같은 아들들에게 무지갯빛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서 이 첫 열매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첫 열매들이 무지갯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휴거일 때 이 무지갯빛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 영화로운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태양빛이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창세기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곧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얻으신 요셉과 같은 이 아들들을 무지갯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서 시온산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창세기에 쓰여 있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진을 통해서도 지금 휴거가 얼마나 임박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만 보더라도 휴거가 초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이제 곧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은 3차 대전이 너무나도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폴란드에 있는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를 러시아가 공격했다는 뉴스는 공중파 뉴스에서 다 전해졌는데 그것이 미군 기지였다라는 뉴스는 일반 뉴스에서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군사 전문 채널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했던 이 뉴스가 사실 이 폴란드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뉴스가 이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한 뉴스는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나토에 속한 독일과 또 다른 국가가 있는데 제가 그 국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나토에 속한 또 다른 두 국가의 영공을 러시아가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지금 나토와 미국을 도발하고 있는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독일에 핵과 관련된 전략 자산을 배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저는 트럼프가
러시아를 조롱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면서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난 6월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이에 대한 비전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지난 6월에 주셨던 그 비전에서 저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악수를 청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그 트럼프의 손을 뿌리치더니 갑자기 트럼프의 뺨을 때린 후에 그의 목을 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을 물었을 때 갑자기 트럼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비전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 비전이 무슨 뜻일까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것은 푸틴이 미국을 공격할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전을 2년 반 전에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년 반 전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핵과 관련된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천열매가 휴거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미사일을 타고 오고 있었는데 이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독수리가 그 미사일에서 내리더니 땅에 있던 천열매가 담겨있는 바구니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르파조라는 것입니다. 하르파조. 낚아채다. 잡아채다. 얼마 전에 하르파조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독수리가 갑자기 날아서 무언가를 낚아채서 올라가는 장면, 이것이 바로 하르파조라는 것입니다. 2년 반 전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핵과 관련된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천열매가 담겨있는 바구니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천열매의 휴거가 이 핵과 관련된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일어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달 전쯤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서 이렇게 푸틴이 트럼프를 공격할 때,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할 때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뜻이 나팔이라는 뜻인데 이 나팔은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트럼프의 목을 물었는데 목을 물다에 휴거의 뜻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할 때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전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러시아가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진 뉴스에서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를 조롱하며 푸틴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면서 그렇게 푸틴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참다 못한 푸틴이 얼마든지 트럼프의 목을 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이렇게 트럼프의 목을 물 때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할 때, 러시아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때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미리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비전들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휴거장에 쓰여있는 말씀도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 직전에 이스라엘이 배신자로부터 크게 배신당한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휴거가 초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팔절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 넘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한 자매님이 전해주신 댓글을 보니까 올해 나팔절 그 예상 날짜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초승달이 지난 23일? 이때쯤에 관측이 되지 않아서 이번 나팔절이 27일까지 늦춰졌다는 그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나팔절 그 시간이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너무나도 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큰애에게 그 생수를 얼마 전에 주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미 생수가 도착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생각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생수가 배송이 지연되어서 어제 도착했다는 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생수가 도착한 시간이 144였습니다. 144. 14만 4천. 14만 4천. 히브리어는 2를 1000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2를 1000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44가 14만 4천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생수가 이 배송이 지연되어서 24일 어제 도착했는데 24라는 숫자에도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도착한 시간이 14만 4천을
가리키는 그 숫자였습니다. 첫 열매를 뜻하는 그 시간에 이 생수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첫 열매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께서 오심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오늘 아침에 작게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이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바로 찾아봤는데 헬라어로 지연, 연기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지체되고 지연되는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생수가 이 배송이 지연되어서 어제 첫 열매를 뜻하는 숫자에 도착한 이 사건과 오늘 나팔이 울린 시간도 무언가가 지체되는 상황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지연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첫 열매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와의 오심이 지연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팔절의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1시간 전쯤 올려주신 댓글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초승달이 제 날짜에 관측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댓글을 읽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나팔절과 관계없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긴장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징조들과 지금 전 세계의 이 상황이 이 휴거의 때를 나타내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작년에 주셨던 그 무지갯빛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무지갯빛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무지갯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신부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